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맥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못 오셨어요. 우리 추워서 아마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어느 냇가로 놀러 가서 피레미를 잡았어요. 조그만 새끼를 몇 마리 잡아서 집에다 어항에다가 넣었는데요. 아직도 살고 있어요. 23년 여름에 잡아놨는데 아직도 살아요. 그런데 그 고기를 볼 때마다 얘가 자기 있었던 그런 곳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많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불러지는 관상어가 있는데요. 어항에서는 피레미입니다. 5cm에서 8cm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그만 어항이 아니라 수족관 같은 그 개울에 살면 그보다 커서 좀 더 20cm, 30c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코이가 강물에서 살게 되면요 큰 대어가 되어서 90cm, 심지어는 120cm, 120cm라는 말은 1m 20cm라는 말이죠. 엄청나죠. 어항 속에 있으면 5cm짜리가 이 강에 살면 1m가 넘는 큰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코이라는 관상어를 가지고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은 맹모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맹자를 정말 잘 키우기 싶어서 환경에 지배되는 인간임을 알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또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옮겨가는, 3번이나 옮겨갔다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환경에 쉽게 물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을 멀리 하려고 다 차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쁜 환경 혹은 좋은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생각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들이 말을 하죠. 나쁜 환경을 멀리한다는 말은 다 차단해요. 그냥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간다면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다닐 때 그리스도인과 문화라는 책과 함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점령당한, 세상 문화에 점령당해,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과 세상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투와 행하는 일들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급변해서 그런 동일한 생각, 그런 비슷한 말, 또 비슷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서 세상이 어두운 곳에 빛이 등장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에 점령당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성경의 문화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능력해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세상에 가서 그 문화에 점령당하고 말아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펼쳐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삶에 여러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환경을 만나든지,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나는 사명자예요. 나는 빛과 소금이, 이 의식을 계속 가지며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끝내 사망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만이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육신을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가 세우는 계획들이 다 내 몸을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 세상적, 세속적 성공을 위한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추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어 내가 뭘 할까? 그 목적이 세속적이라는 것.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버는 목적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뭘 할까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매우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감각적인, 자기의 즐거움이 우선인 삶을 사는 자를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군가? 목표를 세우고 그 추구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 탓을 하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떠한 악한 환경, 어떤 힘든 환경, 어떤 버거운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생각과 욕구와 판단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의지가 무너집니다. 결심한 게 있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환경이 안 도와줘요. 이 결심을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재밌는 것, 금식을 작정할 때 이상하게 먹을 일이 많아져요.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근데 그 시간이 희한하게 연락 없던 사람이 꼭 그 시간에 연락을 해요.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런데 여기 분명히 있었던 돋보기가 안 보여.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내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환경 굉장히 많아요. 내일부터 나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게 웬일입니까? 알람을 안 맞춰놨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지. 웬일입니까? 밤새 너무 추워도 너무 추워.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지. 내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날 밤에 대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무슨 이유가 많아요. 무슨 환경이 그렇게도 많아요. 나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도움이 잘 안 돼요.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내 삶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도원 가면 다 은혜 받아요. 기도원 가면 막 병도 낫고요.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막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교회에 오면은 안 그러고 기도원에 가면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은 좋은 환경이 있어요. 어떤 환경?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열려져 있죠.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명절이 긴 후에, 휴가를 길게 갔다 온 다음에 주일날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명절이 긴 게 반갑지는 않아요.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도 환경에 따라서 은혜 못 받아요. 환경에 따르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은혜 받아요. 그래서 기도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원에만 죽자고 갑니다. 그냥 자주 기도원에 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내가 살아야지. 그 살려고 내가 기도원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 마음을 안 가질까?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가야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은혜 못 받고,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든지,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앉아 있든지, 성령이여 내게 은혜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를 공고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식민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든지 저 블레셋 군대를 추방시키고 블레셋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하게 하는 게 자기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였다는 것을 그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1, 2년이 지나면서 상비군을 조직을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군대로 모집하는 거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자마자 완벽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머물러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죠. 사울 왕이 이끄는 2,000명의 군사가,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1,000명의 군사가 양쪽으로 협공해서 드디어 성공합니다. 블레셋 수비대, 블레셋이 파병한 수비대가 놀라서 죽거나 쫓겨갑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수비대는 물리찔렀는데 그렇다고 블레셋 본대를 무찌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몇 명만 무찌른 거지, 몇 명만 쫓아낸 거지 본래 블레셋을 무찌르고 독립한 게 아니에요. 수비대가 쫓겨나가자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 우리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가 3만 대가 몰려와요. 마병이, 말탄 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병도 이 중장비로 갖춰진 마병이 있고 경기병이 있어요. 뭐든지 아무튼 말 타고요, 이 보병을 향해 말이 달려가면요, 고대 전쟁에서 말은 무서워요. 그냥 말발에 밟혀 죽고 그 튕겨 나가서 죽고, 보병은 정말 꼼짝도 못하는 이 무서운 무기가 말이, 전마, 그 마병이 6,000이나 된대. 그리고 보병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자 상황이 급격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모여라, 우리 블레셋과 싸우자 라고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몇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거룩한 전쟁을 하려고 모였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적군이 수도 없이 많은 적군이,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환경에 의하여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환경에 의해서 의지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다 도망가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 옆에 600명만 남아있어요. 3,000명의 군대 중에 600명만 남아요. 아니, 전투를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요. 그들은 의지가, 심지가 환경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이,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의지를 멈춰버려요. 환경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몸이 조금만 힘들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만 하면 결심을 무너뜨려요. 뜨거운 불이, 타오르던 이 불이 금방 식어져 버려요. 옛날 부흥사들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해 냄비 신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냄비, 양은 냄비. 양은 냄비를 얼마나 빨리 끓는지 몰라요. 부르륵 하고 끓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불을 끄면 얼마나 빨리 식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요, 조금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 무너진다. 그냥 차갑게 믿음이, 신앙이 식어져요. 그래서 냄비 신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 왕 개인으로 볼 때도 지금 굉장히 위급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지금 적군은 계속 몰려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이때 사울 왕이 해결 방법을 그가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그때도 군대를 이끌어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우박이 내리고 큰 일들이 벌어지면서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죽여요. 쫓아가면서 무기를 빼앗아서요. 그래서 먼 지경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중요한 지명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뭐죠?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군대로 조직되지도 않았어요. 무기도 없어요. 금식을 해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거를 사울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방법이 없다.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제사를 집례하며 예배를 집례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를, 두 번째 하나님이 미스바 전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이것만이 사울의 가진 해결책이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나름대로 신앙이 있죠. 그런데요,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말을 해요. 참 꼬이네. 꼬여. 내가 계획한 게 이게 안 되는 방향으로 꼬이네. 이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막아서고 장애되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돌출합니다. 뭐가 자꾸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모종의 약속을 했어요. 7일 이래 동안 이래 만에 내가 올 거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급하죠.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별도의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생각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직접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사울 왕이 이 제사를 집례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 백성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 블레셋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린 거죠. 사무엘 선지자 없이 스스로 자기들끼리로 예배를 드리기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 앞서 말씀대로 나눈다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꼭 사무엘 선지자여야 되나? 레위인이면 되는 거 아니야? 급한 상황인데,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더 기다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판단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확실한데, 그런데 내 생각으로 그 명령을 앞에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에, 내 의지가 앞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앞에 있어요. 내 결정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감동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상황이 더 중요해. 내 의지가 더 중요해. 내 결정이 더 중요해. 내 판단이 더 주요해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급한 상황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바꾸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말을 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 생각했어요. 부득이한 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이하다. 부득이하여서 그렇게 했어. 부득이하여서 나는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부득이한 상황은, 이게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부득이한 그게 뭘까?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노회를 가면 노회도 법이 있습니다. 총회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의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건만큼은 부득이하니까 법을 잠재우고 이렇게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부득이한 상황은 부득이하다고 하는, 그래서 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의 판단은 뭐에 기준한 걸까요? 사울왕은 부득이합니다. 부득불 사무엘 선지자가 오른 걸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판단은 사울이 한 거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의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결정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내가 확신했다면 어떠한 말이 오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그 뜻을 무산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사울은 이거를 잘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한번 말할 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이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끝났다고 말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끝이라고 말해도, 나는 이제 자살해서 꽥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낙담할 일도, 절망한 일도, 포기할 일도, 원망할 일도, 세상을 미워할 일도 아니,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 왕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일 때마다 뜻을 바꿔버리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의지를 버려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은 잘 불러. 근데 환경 따라 뒤돌아서요. 조건 따라 뒤돌아서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느냐?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시작은 믿음인데, 시작은 성령인데 과정 중에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울, 육신을 따르는 사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믿음. 그런데 그건 훈련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서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 가운데 생겨가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도전입니다.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또 도전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 우리는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는 것이다. 따라 쭉 해보세요. 한번 시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는 것이다. 제자는 갑자기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했던 어떤 것들을 도전해 보세요. 변화를 시도해 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구를 자꾸 바꿔보라고. 가구를 바꿔가야 돼.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구를 바꿔, 환경을 바꿔가는 어떤 도전입니다. 내가 가던 길만 가지 말고 가지 않았던 길도 가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변화를 자꾸 추구하고 시도해 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전 할 수 있으면 주일 예배도 의자도 매주마다 좀 바꿔가면서 앉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여기 앉으면 다음 주는 저기에 좀 앉고, 그냥 이 자리가 내 자리야 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나의 시도들이 필요해요. 새벽 기도를 성공하려고 하는 나의 시도가 필요해요. 새벽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만 가지 요인이 있어요. 늦게 자서, 어제 피곤했어, 새벽에 되게 추워서, 그리고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그리고 나는 알람이 없어서, 뭔 이유가 많은지. 그런데 환경을 이기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제일 좋은 게 새벽 예배예요. 환경이요,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수십 가지. 근데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는 게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하루 3번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달 머무는 동안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에 3번 교회에 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 내외가 3번 기도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어떻게든 가는 데가 없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어디 갔다가 집에 있다가 누구 만나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했던 목회 활동 중에 가장 기억나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동안 저녁에 그 시간에 언제나 모였어요. 몇 년 동안. 서울에 갔다가도 그 기도 모임을 위해 일부러 시간 맞춰서 왔어요. 누구 만나다가도 밥 먹다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왔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은혜 나눔과 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했더니 그때 자라난 제자들이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훈련입니다. 환경을 이겨가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기느냐? 그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십시오. 나는 원래 의지가 없어요.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요. 원래 버리고 하나님 의지는 굳은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우리 차영환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암송 구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영이가 전화가 왔어요. 막 웃으면서 아파 우리 차 집사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말뜸 이러면서 뭐 흉내내면서 귀엽대. 근데 귀엽기는 차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캡처하지 말고 같이 이게 들을 수 있는 당신이 음성을 녹음해서 올리겠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지예요. 무슨 의지? 암송하려고 하는 의지. 근데 여러분 지금 5번 했나요? 6번 했나? 이거 여러분 몇 개 외우십니까? 의지가 없으면 환경만 따르고 있으면 우리는 못 외워요. 환경만 따르고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 못합니다. 여중에서 성경 일독 못한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환경 따르면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에 유익되고 내 신앙에 유익된 것들이 많은데 환경에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도전하셔요. 그러니 자꾸 실패해도 넘어져도 안 돼도 계속 다시 한번 오늘 찬양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 영으로만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육신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좇는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